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증명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봄이 오는 듯 봄의 꽃들이 하나하나 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코로나로 인해 얼었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녹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전도자 D.L. 무디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감동을 낳을 것이다. 등대는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빛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삶은 감동을 낳을 것이다. 등대는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빛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등대는 무엇이죠? 등대는요, 어두운 바닷길을 비춰줍니다. 등대의 역할은 그게 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화려하게 소개하지 않아도요,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등대의 중요성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영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여전히 그 능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요, 저희 아내와 많이 닮았습니다. 가끔은 남매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지내다 보면요, 살이 동글동글하게 찌기 때문에 서로 동그랗게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살이 쪘다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요, 아주 작은 습관까지도 따라하게 되고 그 모습을 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습관조차 따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작은 습관까지도 따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값진 구원의 선물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삶으로 증명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장 8절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저번에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낮추시고라는 원어는요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낮추다, 내리누르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SNS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치유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위로와 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말은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고 또 이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대조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삭개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가지고 오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삭개오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면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요 부자였다라는 거죠. 세리장이 무엇입니까?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그랬던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어쩌면 한계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행동은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남 부러울 것 없었던 삭개오의 행동은요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그래서 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키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가 올라간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하죠.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요 지나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한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면 혹은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있다면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우리의 묵은 때가 그리고 굳은 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은 나의 심장이 뛰지 않는 순간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잘 죽기 위한 신앙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은요 결국 내 자신을 종교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 바로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자신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얼마나 당당했던지요. 마가복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명인 이 구원은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율법만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행위적인 부분만 강조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시선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의 증거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지, 그 한 영혼이 이 사람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22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내가 이것을 사실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었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데 아직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직도 세상의 달콤한 죄, 즉 물질과 명예, 음란, 이기적인 것들 등등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바라기는 묵은 때 굳은 살의 신앙을 벗겨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삭개오와 부자 청년처럼 세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의식하여 또 사람을 의식하여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이 죽어야만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모든 답을 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완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중에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치유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남이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죠.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또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리장으로서 명예도 가졌고 돈도 많은 부자라고 표현할 만큼 지금의 말로 따지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에는요, 삭개오는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곳을 보시고는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으로는 누릴 수도 있지만 또 늘 비판의 대상이었고요. 무엇보다 외로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요, 둘 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 같은 환경입니다. 삭개오도 부자 청년도 부자이면서 남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다른 점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에 반해 부자 청년의 행동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삭개오도 부자 청년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토달지 않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까지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라기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의 은혜를 볼 수 있지만요, 부자처럼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듯이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무것도 다 가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결론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라는 질문에 글쎄요 얼마나 무거운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지구의 무게보다 이 한 영혼의 무게가 무겁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주위에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선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증명이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사람은 돈을 뺐네, 정말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돈을 무려 많은 사람들에게 4배나 갚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결론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삭개오의 그때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삭개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삭개오는 남들보다 몸이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컴플렉스가 되어서 자신이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 삭개오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면 이 삭개오에게 우상은 그 돈이었는데 그 돈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단번에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에 반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 이제 아시겠죠?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고 대화는 했지만 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 있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드리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치 지금도 부자 청년처럼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부자 청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삭개오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자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 삭개오, 손가락질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이 문 밖에 나오자마자 그가 모든 것을 다 돌려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도 삭개오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다 드렸는데 문 밖에 나갔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동일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요? 돈을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이냐 나의 것이냐를 놓고 씨름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내 삶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의 시간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왠지 죄 짓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근심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선교제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교만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때에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그 영혼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목사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 장례 예배였어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목사가 되니까 장례 예배를 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 상주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바로 사역에 복귀를 했는데 바로 그날 저희 그 장례식장에 오셨던 집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3일 동안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전에 저희 어머니께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고는 그 상주의 마음을 바로 알잖아요. 저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상주의 손을 꼭 붙잡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아시죠? 제가 그 아시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슬프지만 결국에 이 죽음이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전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교회 인원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라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또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장례 예배를 끌고 왔냐면 절대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조금만 내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만 가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고3이 끝나고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교회 돌아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